구약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예, 5월 한 달간 읽어가고 있는 레위기 말씀이 27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26장을 읽겠습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내린다라는 내용들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총 4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5월 들어서 계속 읽고 있는데 그냥 대하기에는 좀 낯설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율법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레위기 말씀이 풍성하고 또 은혜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내 죄가 씻겨지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다른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이고도 또 잊어지지 않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피를 뜻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밖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교훈받았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여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날 레위기를 또 읽으면서 내 뜻과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면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레위기가 딱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는 교훈이 크고 또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율법들 너무나 복잡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정말 이 율법들은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어렵다, 멍해다, 족쇄다, 나를 힘들고 얽어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율법들을 나를 얽어매는 어떤 그런 어려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율법들이 주어졌을 때 잘못된 또 하나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율법이 많아서 이건 지킬 수 없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들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없으므로 다 행할 수 없으므로 나는 이런 율법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여러 말씀들에 있어서 대하는 자세도 구약시대의 레위기의 말씀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와 조금 유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으로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주셨지 나와의 삶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지만 여러 가지 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냥 멍해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그런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율법, 제사제도, 또 절기, 그리고 정결의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제도를 계속적으로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못하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던 바리새인들과 여러 율법주의자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율법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과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면 타성과 습관에 빠져서 종교적인 행위만 남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신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율법들을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의미를 모르는 채 지내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왜 행하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날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또 드러내면서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레위기 26장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많은 율법과 규례 그런 것들을 주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또는 넉넉함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저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선민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 율법을 더욱더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몇 구절만 또 26장에서 찾아보고 또 오늘날에 적용할 점, 또 우리에게 적용할 점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과 2절에서는 율법의 근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인데 그것들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진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을 통해 참된 안식, 참된 의미의 안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역사하시는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계획으로서 움직여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누리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계명의 내용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율법들을 두 가지로 또 요약해서 근본적인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앞에서 나왔던 수많은 여러 가지 규례들 또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절에서도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또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준행할 때 주실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또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도 계속적으로 풍요와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13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 율법들을 준행하였을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
이런 풍요로운 복들을 받게 되는구나. 평안하고 풍요롭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들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후 관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약한 인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주시면서까지 율법을 잘 준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을 잘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잘 지키게 어떤 것을 잘 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장난감 사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만화 영화 보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또 말씀 읽기 잘하면 또 기도 잘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만화 영화 보는 것, 장난감 사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또는 말씀 읽기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율법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가정에 닿을 때 교훈받은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배웠습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장수하는 것, 또 잘 되는 것까지 약속하면서까지 그 계명들, 그 율법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본이고 근본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복들의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에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 율법들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들의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쓰고 원하시는 것들인지를 깨달아 이 땅에서의 풍요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왜 이것들을 준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까지는 율법을 잘 준행하였을 때 주실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14절부터 39절까지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17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계속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벌 내리시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18절에서도 본 거지만 이러한 벌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또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주와 또는 형벌, 벌, 징계 같은 것들을 내리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또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계속적으로 벌을 내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같은, 저주와 같은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선민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가 다시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그런 어려운 힘든 순간을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계속적으로 39절까지 많은 벌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선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들을 따르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적용해 보자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왔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는가, 혹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 세상에 눈을 뺏겨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징계나 저주나 형벌은 아닌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정로를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풍요롭고 넉넉하고 복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형벌, 저주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율법들이 멍해와 또는 족쇄와 무거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러나가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또 방편인 줄 알아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형벌과 같은 저주와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혹 내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통과 또는 멍해는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구절을 12절 또는 13절의 말씀들을 좀 핵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내가 애굽에서
종된 것을 면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들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그렇게 지키지 않음에 따라 복과 또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 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과 저주도 하나님께서 선민을 정로로 가게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뜻과 세상적인 기준과 또 가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원 선출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나온 결과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당선된 이들도 겸손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직히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 잘 감당하여 주님의 큰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